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짐승을 키우던 주인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닭과 암탉과 돼지가 이제 우리가 주인을 도와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탉이 돼지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비록 크게 도와드릴 건 없지만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드리면 어떨까? 햄과 계란 후라이로 말이야. 돼지가 이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 보고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는 말이, 너는 계란 하나만 낳으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공평하지. 삼계탕과 햄을 주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요, 또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이, 참된 헌신이 동반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인가요? 옛날에는 어찌 보면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 겸양지덕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겨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에이, 제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알려야 하는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의 장점이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기존에 있던 상식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거리로 들고 나와서 자랑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까지도 경험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땠나요?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학문, 헬라의 철학, 그것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혈통은 어떤가요?
그 혈통과 가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금수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았고 또 그만큼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교만해질 여지가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환경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그 사도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가짜라고 매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상식 밖의 자랑거리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사울이었을 시절,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이 아예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도들과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그 바울의 삶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지금 나의 삶에 같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즉 삶의 구석구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항상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원동력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손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배에 실어놨던 모든 짐들도 버렸고요, 식량도 버리고 그렇게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 바울이 받았던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심성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약점,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아도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그 질병을 평생 몸에 달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 남은 평생을 연약하게 살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한 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회개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과 조금만 달라도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증오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하루는 노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사람들은 다 강한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강하면 부러진다. 하지만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태풍 같은 그런 심한 바람이 불 때 부드러운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나무가 부러지거나 심하면 뿌리채로 뽑혀버리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온갖 병치레를 했던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왜 그럴까요? 병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했을까요? 여기에 역설적인 그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축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실패는 오히려 성공이 됩니다. 질병은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5장 3절에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집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 집에는 굉장히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인형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이 많은 인형들 중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니?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그런 인형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형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약한 새끼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도태시켜버립니다. 강하게 태어난 새끼들만 살려서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대학생을 납치해서 금품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몸값을 요구했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밝혀진 사실들인데요. 이 잡혔던 대학생이 평소에 자기 입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요. 가진 것, 가진 재물들을 자랑했더니 결국에는 무서운 범행을 불러오게 되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36편을 보시면 악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자랑하나요? 뭔가 시비가 붙었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의 무서움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자랑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힘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렇다고 어디 비빌 만한 백이 있나요? 아니면 남들보다 특출난 능력이 있나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면으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는, 우리에게 더 믿음의 본보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드러내길 원합니다.
단점, 약점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들,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도 내 주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들만 골라가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도 되질 않는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처럼 나의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처럼 자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런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식민지 시대의 배경을 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곧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금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놀라운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봐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런 것조차 모른 채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과 또 그 당시의 신앙인들 그들로 하여금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할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면 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던 바울이 두 팔을 들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세자 앞에서 냄새나고 찢어지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죄수의 복장을 하고 쇠고랑을 차고 있던 그 바울이 나는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처럼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만 보아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항상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인 그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영혼의 가장 아래 밑바닥에서부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바울처럼 또 히브리서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묶여서 쇠고랑을 차고 외롭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